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다 먹게 되어 다시 양식을 사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기에 선뜻 보내지 못했으나 유다가 그를 대신할 담보가 되겠노라는 설득을 하므로 야곱은 각종 예물과 함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가족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픔 때문에 이제 시므온도 잃고 베냐민도 잃을까 걱정하며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자신의 2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지만 야곱은 절대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였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그리고 그 아픔을 일으키게 한 그 고집과 편애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말할 때의 호칭과 나머지 그의 아들들을 부르는 호칭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야곱은 베냐민을 내 아들로 불렀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너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고집과 영적인 무지를 어떻게 깨뜨리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곳이 아주 심각한 기근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는 그들이 살기 위하여 야곱은
그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양식을 사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양식을 사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이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들이 살기 위한 양식을 사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야곱의 결단을 촉구하며 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곱의 결단이 더 늦어버린다면 그의 가족들은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 인생의 시간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긴박감을 주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분명한 결단을 하며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42장의 야곱과 창세기 43장의 야곱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의 야곱은 말 그대로 야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의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야곱에 대한 호칭이 변화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승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 대한 호칭이 이스라엘로 불리운다는 것은 지금 이 야곱의 변화와 결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이요 변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의 힘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힘으로 붙잡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지금 현재 베냐민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하여 야곱의 선택을 도우십니다. 유다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담보로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에 실패한다면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영원히 짊어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42장에서 루벤이 그의 아들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담보로 내놓는 것과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증하시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히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실패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이러한 헌신적인 발언을 통해 야곱은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서 그를 축복하는데 그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타난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편은 자아 희생을 나타내는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예수님을 닮은 유다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애굽에 가서 만날 총리인 요셉의 오해를 풀고 마음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유다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다시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변화의 과정과 결단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위한 우리의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련의 어두운 때가 더 높은 사업과 더 헌신되고 성별된 노력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각 사람에게 올 것이다. 그 폭풍은 제자들의 배를 파손시키기 위해 닥쳐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개인적으로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 주어졌다. 우리가 교육받을 시간은 곧 끝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의심과 불확실의 구름들을 통과하여 걸어가는데 잃어버릴 시간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가깝게 설 수 있다. 아무도 힘들여 배운 교훈을 하나라도 회피하거나 힘든 보상의 훈련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70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깨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고집과 편견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예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고집과 편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 곧 예수님이 계신 그 편을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